한 흑인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몸집이 크고 신체 능력이 좋아서 여러 운동팀에서 오라고 불렀고, 그 운동 능력 하나를 믿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계속 자신을 후원해주는 가정에 갈 때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 청소년은 어떻게 되었느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추수감사절 가족 파티를 준비하던 리엔이라고 하는 부부가 이 추수감사절을 막 준비하다가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어느 한 흑인 청소년이 눈치는 산만해가지고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고 그 청소년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추수감사절 칠면조 먹자, 추수감사절 파티를 함께 하자 해서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오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 집에서 좀 유해라, 유아사이다, 이게 이제 유하라는 말인 거죠.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마음에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될까요? 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포질을 하면 어떡하나, 뭐 훔쳐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얘가 이불을 곱게 개어놨어요. 아, 심성이 착한 아이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청소년은 그 집에서 조금씩 돌보다가 참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 청소년인데 불우한 가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잘 펼치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청소년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뭐 금전적인 후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의 양 아들로 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이 미식축구에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적극 후원하고 도와요. 이것은 2018년도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우승한 마이클 오어라는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 여러분 들은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실화의 주인공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러분 산드라 블록이 주연한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꼭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꼭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보더라. 봐야 이제 다음 주에 보셨죠? 네, 아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시험 끝나고 보세요. 펄 여러분. 우리 영화평론가 곽평론가 봤어요? 블라인드 사이드? 오, 봤네. 역시 나중에 영화 대 영화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인 받는 거죠. 자, 정말 노숙 생활하고 힘겹게 살아가던 이 한 청소년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적응하지 못하던 이 청소년이 한 부부를 만나고 그 부부의 헌신적인 도움과 사랑과 돌봄 속에 미식축구 프로 선수가 되고 슈퍼볼 우승도 두 번이나 경험했어요. 이런 대선수가 된 모든 이야기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가 뭐 굳이 맹모삼천지교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만남이 삶을 좌우하고 만남이 인생을 정말 결정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이 친구도, 이 마이클 오어라는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엔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열 몇 군데의 집을 전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두들 좋은 마음으로 그를 도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매칭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숨겨져 있던 재능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좋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노숙하던 삶에서 프로 선수의 삶으로 완전 변화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특별한 만남에 대하여 담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도망쳐 나가던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특별하신 누군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절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만나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에요. 두 제자입니다. 우선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들 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같이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6절이 아니구나.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뭔 얘기 중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두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갑분싸가 된 거예요. 띠로리 하면서 갑자기 너무 슬픈 나머지 얼굴빛이 변하면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 서버렸어요. 하면서 섰겠죠. 무슨 큰 일을 만났길래.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 하나에도 무너져 내릴 정도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느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흘 전에 벌써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무법한 자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맡겨서 그를 힘입어 그들을 통해 죽임당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분이 잡히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또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라고 믿으면서 집도 다 버려놓고 가족들도 다 버려놓고 해야 하는 일을 모두 다 중단한 채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쯤 전만 해도, 한 열흘쯤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막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자기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성이 소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로얄로드를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고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라고 그들은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됐다.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환성과 환호성 속에서 이제 금방이라도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고 압제하던 로마 군대는 축출되어지며 새로운 다윗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기에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계속 고난주간에 해당되어지는 성경 본문을 묵상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면 벌써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떠받들면서 오심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입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바를 주세요. 대신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가둬오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붙잡아 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죽이고 대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을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요청해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입술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입술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입술이 전혀 다른 말을 불과 일주일 만에 했어요. 이들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자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자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었든지 그곳에 삶의 터전이 있었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기대했던 바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발걸음을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대로 흘려보냈던 경험,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큰 슬픔을 만났던 경험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목표하던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때,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서 취업에 번번이 실패할 때, 남들은 대기업에 잘 입사하고 남들은 뭐 전문직으로 잘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계약직을 전전하면서 이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죠.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알 수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살아갑니다. 발걸음 닿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엠마오에 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살아있음으로 부유하듯 흘러가는 것이죠. 실망의 마음을 안고 실패에서 오는 슬픔을 가득 안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실패와 실망으로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에 드러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가장 먼저 전달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실망한 마음 그대로 엠마오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죠. 매주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지정하신 7번째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8번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8번째 날에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7번째 날에 안식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간단하지요. 8번째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주님의 부활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그런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삶 속에서 찾아드는 실망과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지만 직접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인생으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의식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는 쉽게 실망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당초 생각하지도 않았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죠. 이때 주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실패한 이들, 실망 가득한 이들, 슬픔에 자리하는 이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마음이 상했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어쩌니, 미안하다, 괜찮니, 힘내라. 예수님 한마디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엇을 하셨죠? 책망하셨어요. 선지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왜 말씀의 성취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슬픔을 만났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이 친히 부활하셨음을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이제 사라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죽으셨었기 때문에?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못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만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좌절되었으므로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지 않고 마음 달래주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야 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말씀을 듣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29절에 보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비 아조마이라고 합니다. 파라비 아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을 써서 간청하여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다 하는 거예요. 한참 맷마을을 향해 같이 걸어가다가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다가 이제 슬슬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녘이 되어지고 날이 어두워져가요. 어두운 밤길에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큰 위험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숙박업소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근데 간청하는 것이 예수님 여기 좋은 숙박업소 있는데 같이 가시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끌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며 예수님의 몸을 끌어 함께 들어가자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에 드디어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조금 전만 해도 어떻게 됐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깜짝도 못하고 그냥 서서 슬픈 빛만 띠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우리와 조금 더 함께하며 그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강제로라도 힘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완전 변화되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 그들의 삶에 변화의 큰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할 만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태산 같은 문제를 갑자기 평평한 지형으로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이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데에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든 비유인데, 우리 지온이가 한참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다 장애물이었어요. 문지방이 장애물이죠. 장롱이 장애물이죠. 텔레비전 단이 장애물이죠. 식탁이, 의자가, 밥상이, 모든 것이 다 아이에게는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요구사항은 뭐냐? 가전제품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침대도 치워달라는 거예요. 왜요? 떨어질 염려 있으니까. 문지방도 치워달라는 거예요. 왜요?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것을 다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죠? 아이를 자라게 하셨어요. 지금은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식탁에서 뛰어내려요. 아빠 보여줄게 하면 펄쩍펄쩍 뛰어내려요. 걱정돼 죽겠어. 저러다 성장판 다치면 어떡하나. 잘하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이제 또 시즌2 시작됐어요. 지한이가 조금씩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얘는 그렇게 힘이 좋나. 벌써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막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면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벌써 다 있어요. 막 부딪혀도 멍 안 들게 하는 쿠션 같은 것들인데 전부 다 붙여놨어요. 집에. 아내가 참 지혜롭고 현명해서 알아서 다 잘 해놓더라고요. 최근에 아이가 문지방에 쾅 하고 붙였는데 모서리 붙여가지고 일단 한번 보세요. 여기가 버렇게 멍텅했어요. 이제 쟤도 조만간 그런 일을 겪을 거예요.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뒤로 자빠지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만나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완전 돌이켜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곧 그때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슬픔에 빠져 있어서 실망에 빠져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던 삶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방향으로 움직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이 내가 원하거나 뜻한 대로 모두 잘 흘러가는 그것 아닙니다. 원하는 학벌을 얻고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고 원하는 만큼의 연봉을 얻으면 여러분 마음의 슬픔과 실망이 사라질까요? 전혀 없어질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때 뭘 하나를 얻으면 또 다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얻지 못한 무언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누군가를 곁눈질로 보게 되어 있다고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세상 그 무엇을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영원함에서도 불변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분으로 남아있습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존경받고 추앙받을 만한 존재이지만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신 분이 또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살아가는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게 아멘이 집에 놓고 왔나.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교 도서관에 아멘 놓고 오죠?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이들은 이어지는 말씀 35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소식을 전달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할 때,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고 축사하실 때,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옛날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 보았던 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쨌든 예수님 부활하시긴 부활하셨나봐요 라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짠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첫 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게 언제죠? 8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오늘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 오셔서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한 군데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불안해하며 염려에 빠진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서 평강을 말씀하셨는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를 당할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주시던 예수님은 한순간에 처형당하셨잖아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죽임당하셨어요. 무력하게. 그리고 자기들도 그 파이고 그 도당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대요. 그럼 반드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꼬투리를 잡겠어요? 너희가 그 시신 도둑질해 갔지? 그러면 자기들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문이 막혀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이곳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죠. 현대 어떤 물리학적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가진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영이신가 보다.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잠시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그것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멀쩡한 몸으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역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의연한 척 해보려 하지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금방 두려움과 염려에,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평균적으로 넉 달에 한 번씩 큰 일을 만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염려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영화,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고 인상적인 영화가 뭐였냐면 새벽의 저주라는 영화였어요. 새벽의 저주. 여러분 봤어요? 새벽의 저주. 왜 이게 인상적이었냐면 그 전까지의 좀비들은 하고 다녔어요. 워킹데드처럼 이거였어요. 근데 이 새벽의 저주의 좀비들은 달려. 이거는 여러분 권총 안 쏴가지고 권총은 가까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빵 쏴도 이렇게 빗나가고 저렇게 빗나가요. 이게 정말 조준하기 힘들거든요. 이 총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막 뛰어오니까 가만히 서 있는 200서로 밖에 있는 그 판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뛰어다니는 좀비를 어떻게 써서 죽일까?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서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남지? 그때 제가 아파트 6층에 살았는데 1층까지 무슨 끈을 내가지고 이 좀비가 창궐하는 세상이 되면 나는 어떻게 식료품을 구할 것이며 어머니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날 밤에는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괜히 또 나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죠. 우리는 별별 이상하고 희한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누가 지나가면서 툭 한 번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큰 일로 다가와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듣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들을 들어요. 듣고 어느 정도 맛도 봅니다. 이 안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영역으로 온전히 가져오는 데는 항상 실패를 해요. 그래서 반쯤만 믿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이시구나 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오기는 왔는데,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만지기는 만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구나. 교회에서 들려주는, 가르치는, 전파하는 복음은 그저 영, 그러니까 실체가 불분명한 것쯤으로 여겨져요.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들은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하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주저없이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왜요? 뒤처질까 두려워서, 소외될까 염려돼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말씀들이 주어지는데도 이걸 따라가면 뒤처질까 봐, 혹시 소외될까 봐,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을까 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될까 봐 말씀은 그저 영, 어느 수준, 어느 정도,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거나 완전히 나를 감화시키거나 완전히 나를 다스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수준의 정도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을 상실한 데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시죠.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가자 하는 거예요. 자, 가서 보여주자.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자. 로마 군대에게 보여주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다 보여주자.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다 무찔러 해치울 테니까 너희들 잘 준비하고 있어. 나라 세울 준비하고 있어. 영의정 좌의정 할 준비하고 있어. 장관 할 준비 다 하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신 몸이 영이 아님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무엇을 또 하십니까? 직접 와서 경험해보고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것임을 봐라. 그리고서는 그 증거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그것을 직접 그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다른 것 보여주시지 않고 큰 무언가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건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의 해결책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오직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참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것 하나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44절 이후에 여러분 쭉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속에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야 했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찾아서 알려주세요.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삶으로 받아들이며 그 소망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불안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장래로 인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들을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에 떨리며 방문 다 걸어 잠그고 걱정과 염려만 하던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알아서 나가잖아요. 알아서 방문을 열고 나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 잡혀서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어떤 한 소녀가 너도 저 예수 파지? 너도 저 예수 도당이지? 그 말 한마디에 저주하며 거부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예요. 작은 소녀가 말한 말에도 부인하고 철썩대면서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감옥에 가는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언하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저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즉 변화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염려가 변하여 평강이 되며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자신이 변화되어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로 가다가 만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어디 성경학교 나오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 자,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요가복음 24장에 18절에 써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빨리 찾아서. 누구예요? 글로바. 글로보라고. 자, 여러분, 왜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사람인데 분명히 두 명인데 왜 한 사람 글로바만 기록했을까? 영상으로가 아니라 글로 뭐라고 글로 왜 글로바만 기록했을까? 미안. 이 서신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데오빌로에게 쓰면 데오빌로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볼 것이라고 누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데오빌로와 데오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인 글로바의 이름은 적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아마 몰랐나 보죠. 모르니까 적지 않았어요. 데오빌로가 모르니까. 자, 그럼 데오빌로가 이것을 읽었을 때에 자기 주변에 옆집에 옆에 교회에 글로바가 생존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글로바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저 같았으면 이거 본문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때 왜 몰라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음색이 좀 변하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저 같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글로바는 한때 실망과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제 살 길 찾아갔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일어난 일에 실패감을 느끼며 다른 곳으로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을 읽자고 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 신약성경 3분의 1을 읽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했지만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그냥 계란 받고 이번에는 맥반석이네, 삶은 계란이네, 소금은 주네 안 주네, 포장이 됐네 안 됐네. 이건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처음이니까 저는 여러분과 부활주일이 처음이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닭이 껍질을 깨고 나와 세상을 그제서야 보듯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 그분을 경험하고 사귀고 그리 함으로써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다 살게 되기를, 슬픔과 실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장래의 소망을 꿈꾸며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